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로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중심적인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이런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나누어 보았습니까? 감리교회라고 나눠봤습니까? 장로교라고 나눴습니까? 성결교라고 나눴습니까? 순복음교회다라고 나눴습니까? 가톨릭교회다라고 나눴습니까? 다 아니라고 했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단 하나의 교회, 오브 더 지저스, 예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나누어 보았죠.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국가나 정부 기관의 교회도 아니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교회도 아니요, 한 개인인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여러 성도들이 모인 그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꿈꿔야 될 교회, 우리가 진정으로 몸담고 소속되어 있어야 할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의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 더 지저스,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나눴습니다.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시고 친히 말씀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합의나 제도나 원칙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회의보다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전동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에 힘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for the Jesus,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라고 나누었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란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분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오직 그 목적으로만 모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높이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썩어질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한 것, 이것이 온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 모두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전동교회가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박수받고 칭찬받을 교회가 되려면 오직 주의 영광을 높이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중요한 메시지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곧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딱 한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즉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대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거나 틀어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겉으로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 종착지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만이 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 베드로처럼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 생활은 허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일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전동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신앙 고백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가능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머리 싸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습득이나 연구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서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서기관들이 분명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도사,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성경 척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셔도,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미천한 출신에 있는, 미천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성경에 관하여는 무학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한 글자도 틀림없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베드로는 규명해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아도 누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성경엔 전혀 관심도 없는 베드로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알았어야죠.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까?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느냐, 이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정확한 영적 지식과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할 때 인간적인 지성이나 이성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제대로 알게 되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전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에게서 난 고백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선포된 고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칭하심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설된 그 신앙 고백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고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흔들 수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언어 그대로 직역하면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란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권의 영역, 그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음부의 권세란 뭐냐?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세계 안에서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종들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하여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공중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싸움은, 교회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결단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영원한 역사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 전부를 능히 멸하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는, 그리하여 사탄,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고백을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가슴속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죄의 저주와 죄로 인한 심판과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세상 만민이 알도록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전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이용하여 천국의 역사를 이 땅에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기니까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시죠.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성령을, 하늘의 계시를 묻고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그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성령을, 하늘의 계시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열쇠죠. 굉장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다른 기도는 다 빼먹어도 빼먹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황금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황금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과 하늘의 계시의 비밀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바로 그 천국 열쇠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진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들을 하늘로 상달시키는, 하늘의 보좌로 상달시키는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니까. 아멘. 이 말인즉 황금 열쇠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황금 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고백을 가진 그 교회에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담겨진 모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금고키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금고키를? 그래도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금고키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그 황금키를 아무 교회에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선 교회에 그 황금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군사작전 사령관이 이 군사작전 계획,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이 있는 이 보관함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부하에게 맡기는 것처럼, 마치도 우리 집 대문의 비밀번호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황금키를 어떤 교회에 준다는 것입니까? 가장 믿을 만한 교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똑바로 선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황금키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작전동교회 황금키의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칠 때 하늘의 능력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작전동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대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뒤흔들고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땅과 하늘의 능력,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교회,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 하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교회, 그 황금키를 가지실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전동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희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교회론 시리즈 설교 함께 나눌 때 같이 계속해서 부르기로 했던 그 찬양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는데 다시 한번 더 배우면서 불러보시고 이 찬양 안에 있는 그 가사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